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1월 예배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정말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말씀을 오늘 들려주기 위하여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의 교훈이 되고 삶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삶의 또한 생명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스스로 계시는 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줬다 하라.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미국 폴리니의 동굴 고립 실험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미국 항공 나사에서는 화성 탐사를 떠나는 우주 비행사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우주선에서 오래 지내면 그들의 몸에서 일어날 여러 가지 변화들을 알아보려 했지요. 폴리니의 동굴 고립 실험도 그중 하나예요. 이탈리아 스테파니아 폴리니는 131일 동안 로스트 동굴에서 혼자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살아가는 데는 필요한 물품이 필요했고 그래서 제공되었고 인공 조명과 침구, 농사를 짓는 기구, 요리를 하는 도구, 그리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컴퓨터, 그리고 이렇게 지켜주는 설치용 카메라가 필요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렇지만 폴리니가 그곳에서 그 동굴에서 꼭 해야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고 여러분이라면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 스스로 살아갈 그런 자신이 있나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밝히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맞아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이렇게 찾아오시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그 모습을 본 모세는 놀라서 그 불꽃이 어떻게 되었는지 나무에 가까이 가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그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어요. 제가 누구이기에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모세는 하나님께 다시 물었어요. 사람들이 너를 보내신 자의 이름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너를 보내신 자의 이름이 뭐야? 이렇게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렇게 말했죠. 모세가 하나님께 제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은 하나님께 제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의 성격, 신분, 능력이,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과연 하나님의 명령을 행할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제가 그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도 역시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이게 아니라 본인의 하나님의 그 신분이나 성격 그리고 능력을 나타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의 지배를 받게 했는데요. 그 오랜 시간 동안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애굽이 믿는 신들을 과연 누가 쓰러뜨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 하나님이 물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애굽의 강력한 신들 앞에서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러자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폴리냐는 이제 동굴 고립 실험 이야기를 다시 해볼게요. 실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폴리니의 몸은 깊은 병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햇빛이 잘 들지 않는 동굴에 혼자 있다 보니까 생체 리듬과 면역 기능에 문제가 생겼어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려 했지만 시간 감각도 점점 없어지고 뿐만 아니라 기억력이 급격히 감퇴되고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자 시도 때도 없이 웃고 우는 이렇게 웃고 울기를 반복했어요. 영양가 높은 음식을 먹었지만 여전히 체중이 감량하는가 하면 비타민 D의 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이제 점점 결핍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어요. 이 실험으로 정말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사람은 절대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하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요. 사람은 단지 생명을 유지하는 조건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살 수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따사로운 햇빛도 봐야 되고 산책도 해야 되고 때론 비를 맞으며 깊은 생각에 잠겨야 하고 누군가에게 사랑과 인정도 받아야 되고 또한 지식과 지혜로 배워야 하며 심지어는 아무 의미 없는 대화를 하루에 몇 마디라도 해야 그렇게 해야지만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처럼 사람은 스스로 살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떠한 도움도 필요가 없으신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홀로 스스로 존재하세요. 그러니까 불꽃이 타오르려면 탈 것이 필요한데 말씀처럼 어느 것도 태우지 않고 홀로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존재하는 분이세요. 그분은 세상이 창조되지 않았을 때도 홀로 계셨고요. 그리고 세상이 어둠으로 공허했을 때도 끊임없이 그 주변을 운행하셨지요. 그리고 창조된 후에도 피조물 주위를 맴돌면서 운행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모세에게 반드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고 한 목소리로 고백해 보아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한 분이세요. 또 오늘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세상 만물이 다스리는 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또한 이것을 믿고 기억하며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인간은 스스로 살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있으신 자라며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모세와도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각 가정의 편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그곳에서 함께 하여 주시고 늘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 모세와 같은 그런 믿음 있는 자로 우리가 살아드릴 수 있도록 꼭 도와주세요.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강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세요. 오늘도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초등부 강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또한 학원 코로나로 가정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 세계와 우리나라를 위해 또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코로나로 인한 재난과 안전을 위한 기도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전하는 초등부 친구들 되도록 기도합시다.